오늘 이 거룩한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상인 하만이 감히 1인지하 만인지상인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절한다고 하는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제거하기로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만은 나아가서 유대인을 다 학살하고 모든 재산을 탈취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페르시아 황제의 칙서를 받아내어서 그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세상의 강력한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도전에 대하여서 주님의 방식대로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여러 가지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영국의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경은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장으로서 국제문제대관 국책사업에 참여하여서 그 연구 결과를 자신의 노고와 함께 결합하여서 위대한 역사의 명저, 역사의 연구라는 책을 40년간 저술을 했습니다. 세계 거의 모든 문명, 20개가 넘는 거대 문명들을 연구하고 그 문명의 역사를 연구한 결과 그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동서고금의 모든 세계 문명은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되어서 번영하고 발전하고 융성하지만 세상의 도전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쇠락하고 마침내는 멸망하고 만다라는 이러한 도전과 응전의 도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요 민족사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도 조선상고사를 비롯한 그의 노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명한 말이죠. 역사라는 것은 아와, 즉 나와 피와 내가 아닌 존재와의 투쟁의 기록이 역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도전과 응전의 도식과 맥락이 일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문명, 거대 담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잘 응전하면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 삼아서 발전할 수가 있고 융성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낭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이 들고 무너져버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의 60%가 통계를 내어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역경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발판 삼아서 성장하고 오히려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때에는 우리의 눈이 멉니다마는 시련이 닥칠 때, 어려운 때에는 오히려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서 에스더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서 전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잘 드러나는 성서이기 때문에 에스더서는 참 은혜로운 성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든든한 집안 배경도 없는, 심지어 유대인이라는 아주 소수민족 출신의 한 여자였고 그것도 고아였습니다. 힘없고 외로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아름다웠고 지혜로웠고 적절한 타이밍을 구하는 그런 능력과 언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더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중보기도를 할 줄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강력한 도전에 맞서서
에스더는 용기와 믿음 그리고 지혜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응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에스더는 강력한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사탄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가 도전해 올 때 회피하거나 도망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똑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우리가 등을 돌리고 회피하고 도망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맹수와 맞닥뜨릴 때 우리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덤벼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눈빛에서 겁을 집어먹고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등을 돌려 도망갈 때 그때 쫓아와서 등 뒤에서 맹수가 사람을 덮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으로 무너뜨리고 우리가 회피하고 등 돌려 도망가려 할 때 우리를 덮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똑바로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등 돌리고 도망치는 순간 끝장인 것입니다. 용기는 스스로를 희생하기를 작정할 때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면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 이순신 장군의 말씀대로 생즉사 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죠. 에스더는 왕후이지만 오늘 본문에 목숨을 걸고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자 합니다. 페르시아 황궁의 황제를 모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나와서 민원을 얘기하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고 국정을 논하면은 황제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또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황후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비빈들이 있는데 황제께 나와서 오늘 밤은 제가 소녀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궁으로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황제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안뜰까지 와서 이렇게 다가서면은 다 죽인다. 이런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마다 오늘은 제가 황제를 모시겠노라 하면은 죽인다. 이러한 엄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30일간이나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만은 에스더는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결의를 가지고 나아가겠노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는 나의 민족이 지금 멸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민족을 생각해서 내가 나아가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에스더 역시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그 법을 어기고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모르드게에게 전언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다시 말했을 때 그 모르드게의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에스더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너는 황후니까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너는 괜찮으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네가 앞장서라. 네가 황후의 지금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용기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라고 합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맞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사랑과 정의와 관용을 다 무시한 채 죄인의 정죄만을 바라는 율법주의자들을 단호히 반대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진정 용기 있는 자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려는 자가 용기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기에 참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우리 교회가 극도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사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국 교회는 민족 교회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3.1운동 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지만 바로 민족의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민족을 섬긴 교회,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성서에 보여주신 그 말씀, 계시의 언약을 가지고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아끼지 않았던, 힘을 다하였던 한국교회를 민족교회라고 불렀고 세상 사람들은 존경해 왔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영락교회에 찾아가서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동교회에 가서 강원용 목사님에게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여러 가지 앞날을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부터 그러한 일들이 없어졌고 지금은 급기야 세상에 우려를 받고 조롱조차 받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교회 자체에서조차 전체 교회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전에 아름다운 전통들이 사라지고 개교회주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는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오케이인데 왜 한국교회 전체에서 나서서 난리냐?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개교회주의로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전체에 민폐를 끼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나와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기도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반성해보고 필요하다면 회개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 협력해서 힘을 다하고 사랑의 띠로 묶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는 다 각자가 이 교회라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세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잊어버리는 요즘 세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즉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이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달라. 즉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모르드게는 그 중보기도를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다 시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가 닥칠 때에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박해도 고난도 심지어 순교도 내가 감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도전으로 인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일간, 며칠간이라도 금식 기도하고, 또 나만 기도해서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힘에 부치고 내 능력 바뀌고 너무나 무거운 일에 눌릴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께 기도 부탁하십시오. 목사님 바쁘신데 내가 큰 수술을 하지만 목사님 이것까지 제가 기도해서 부담을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하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좋으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께 기도 부탁하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 좀 기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부탁하세요. 믿음의 지인들에게, 동료들에게, 믿음의 선후배에게, 멘토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중보기도 합심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개인적인 것과 우리 가정과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세상의 도전이 나의 적절한 응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 낭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실 때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에만 사는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안양시의 시민만이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러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도전에 담대하게 기도로 응대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세상 도성에 속한 지위로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후였지만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때보다, 인류의 역사에 그 어떤 때도 우리의 선조들이 겪지 못했던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후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입니다. 여기에 바로 대처하지 못하면 온 인류가, 어쩌면 지구가 공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의 유수한 지도자들은 바로 대응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교회는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대응하지도, 열심히 기도하지도, 미래를 바라보고 전망하고 대비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나아갈까를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의 명저 21세기 자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인류 역사를 잘 살펴보니까 세계 각국의 그 정부의, 회계장부의 역사를 잘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원래 가장 최상에 있는 왕족과 귀족과 부자들이 그 나라 국민들의 전체 부를 거의 90% 이상을 소유를 하고 있는 게 원래 인간이 살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고 정말
자기 주장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수많은 세계적인 대전들과 국지전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땅의 지주들과 자본가들 모든 이런 부가 재분배됨으로써 20세기는 그래도 그나마 균등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진 예외적인 때였고, 이제 21세기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나 선진국이나 전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점점 더 부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발 하라리와 같은 세계적인 역사학자 또 미래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전망합니다. 이제는 신분과 계층의 차별이 아니라 정말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생명공학과 인공지능과 의학과 모든 과학의 도움을 힘입어서 슈퍼인종이 된다는 거예요. 슈퍼휴먼으로 완전히 신적인 데 가까운 존재로 발돋움하고, 보통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더 열등한 인종으로 완전히 인간의 종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증유의 도전에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새로운 화해 협력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대광교회가 우리 민족이 새롭게 화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대비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서 지하교회에서 혼자 숨어 믿고 있던 우리 북한의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고 섬길 것인가, 어떻게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곳의 어린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북한과 우리가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한다면 우리가 평화의 허브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텐데, 이제 부산부터 평양과 시베리아, 저 유럽까지 철도가 놓이고 길이 뚫리면은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전 세계 선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선교를 생각하고 동포들의 구원을 생각하고 또 전 세계 땅끝까지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 되려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바라보고 전망하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에 그런 것을 잘 모를 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북한과 남한의 정상들이 만나고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작년만 해도 우리가 핵의 위협에 벌벌 떨고 전 세계가 우려하고 공포 가운데 있었던 이 한반도가 이제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사인에 부응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구교회는 세상의 도전, 사탄 마귀의 시험에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여서 지금 쇠락의 길,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또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에스더는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활용하여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에스더는 드디어 황제에게 나아갑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나아가니까 이 황제가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새삼 반하고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무려 3번이나 말합니다. 내가 제국의 영토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황후여 소원을 말하시오. 너무 당신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으니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 소원을 말하시오.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그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바로 말하지를 않고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까 거기 오셔서 말씀하시죠. 다음날 잔치에 오니까 또 황제가 너무 좋아서 에스더가 사랑해 주어서 내가 무엇을 줄꼬? 소원이 무엇이요? 또 왕국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소원을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최적의 타이밍을 구해서 에스더는 다음날 다시 잔치를 그 원수 하만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 베풀어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소원을 말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하만은 처단하는 놀라운 일을 성취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미모와 또 지혜와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타이밍을 잘 구사하는 그 능력을 적극 종합적으로 활용하여서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의 유수한 세계 지도자들에게서 별로 비전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 급급하고 자신의 사적 유익만을 전 세계적으로 구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가 세상의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것에 우리가 잘 응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올려드리는 귀한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영국은 브렉시트라는 것을 발동하게 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벗어나 탈퇴하는 것을 브렉시트라고 합니다. 영국은 전 유럽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EU 안에서 잘 살아왔는데 괜히 보수적인 일부 여론과 또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부화내동에서 브렉시트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민투표를 괜히 시켜가지고 덜컥 탈퇴하기로 했는데 영국에도 큰 손해요. 주변의 인접 국가들에게도 큰 폐해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민폐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비전이 없고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백성들과 인근 주민들과 전 세계가 떠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전에 없는 미중유의 도전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지금 닥쳐오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하고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중보기도에 힘쓰고 합심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 도전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 나감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저희들은 엄청난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크나큰 쓰나미와 같은 도전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합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모든 은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이 거센 도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며 성령님께서 중보하여 주셔서 잘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